질문의 하나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된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멘. 17강 거듭난 자의 특징.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거듭난 자의 특징의 6가지가 전부 다 말씀의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듭난 자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말씀의 씨가 없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처럼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거듭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인 어디에 씨가 심겨져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악한 자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능력의 원천이 되어서 6가지 우리의 죄의 습성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로운 생활을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이기고 또한 정결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씨가 문제보다 더 강력하게 자라나고 내 안에서 커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강력하게 내 안에 심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고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보스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죄의 습성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표가 과거에 우리가 악한 습성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면서라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다 보면 죄를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죄를 멀리하지도 못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첫 번째 죄의 습성을 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듭남을 죄의 습성을 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 속에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제약된 습관을 부끄러워하면서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멀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날마다 정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와 같이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이 거듭난 자가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우리의 생명력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나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두 번째 거듭난 자의 특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씨가 없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 사모님 그 여성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쭉 이어서 읽어갈 때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또 다른 씨앗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저는 이렇게 사모님 말씀 읽을 때 많이 깨달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며 그분이 성취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것 역시 거듭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을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을 힘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의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자 세 번째, 의로운 생활에 힘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의 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로도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하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에서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아니하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알 것이냐, 6가지를 가지고 지금 증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로도 낙심할 때도 많이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우리는 빨리 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듭난 사람으로 의로운 생활에 힘쓸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겐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륙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주의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거듭난 자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혈육들, 우리 형제들, 육신적으로 같이 한 몸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믿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 믿음의 형제들만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사랑할 수가 있고 마음을 이렇게 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표는 형제를 사랑한다. 내가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거듭난 자의 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말씀의 씨가 없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선 잠깐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갖고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나를 이끌어 갔을 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인격, 용서와 사랑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어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자 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거, 현실을 바라보고 사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계속 이겨나가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머리에부터 나의 마음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씨가 나를 갖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씨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게 친구를 사귄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단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늦추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6가지 표 중에 몇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더 순종하며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연결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제약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람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뭔가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은 빨리 내쳐야 돼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사단은 또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연결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조심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내가 스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강력하게 작용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내 안의 씨가 자꾸 거듭나도록 더 강력해지도록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다스리고 자신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나를 지키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내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마음가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1번부터 6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빼앗기지 말고, 마귀는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와서 닿는 것이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까?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까? 많이도 필요 없더라고요. 딱 단어 하나, 한마디더라고요. 저에게 꼽히는 거.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거든요. 그러면서 무던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 박인숙 목사님 말 맞다나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마음에 잘 심기어서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의 씨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